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가요 시대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의 최고의 응답자 이 가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요가 받았던 축복, 그 믿음 가지면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최고의 응답자 이 가요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너무 어려움이 왔다, 또 큰 문제가 왔다, 이럴 때 한 가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 자꾸 근심 걱정 한숨만 쉬다가 이럴 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단이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게 그렇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성경의 렘넌트 7명도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만 질문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가? 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해 놨습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지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봤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집에 개가 있는데 하여간 짐승 중에 사람이 가까우게 키우는 동물 중에 제일 머리가 좋답니다. 이 개가 방 안에서 키우는 개도 있고 또 이제 밖에서 키우는 개도 있답니다. 마당이 없는 집은 그냥 집 안에서 키우고 그러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우리 집에 마당이 있다고 말하니까 교인들이 그걸 알고 강아지를 갖다 줬답니다. 한두 마리 생기다 보니까 이 개가 금방 커갖고 또 새끼를 나니까 금방 개가 10마리 되더래요. 10마리. 그래서 한번 뭐 사람 지나가면 10마리 개가 한꺼번에 짖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완전 정신 하나도 없는 개판이 돼, 개판. 자, 그런데 개를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게 먼저 온 개가 나중 온 개를 이 선배 후배가 있더랍니다. 먼저 온 개가 딱 폼을 잡고 그럼 뒤에 온 개가 음식 먹다가 눈치 보고 이 먼저 온 개가 뒤에 온 개를 밥을 못 먹게 하고 야, 개도 이런 게 있구나 깨달았답니다. 하여간 선배 개가 이제 밥 먹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온 후배 개가 얼른 먹는답니다. 먹다가 또 선배 개가 나오면 도망간답니다. 한 번은 먼저 온 개가 뒤에 온 개 음식을 못 먹게 하더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목사님이 개들도 이렇게 인본주의 쓰는구나 싶어가지고 먼저 온 개를 너무 못 먹게 하니까 나중 온 개를 못 먹게 하니까 몽둥이 갖고 막 개 머리통을 때렸답니다. 얼마나 못 살고 그런지. 아니 같이 먹어야지. 자기만 먹으려고 얼마나 밉든지 이 목사님이 교인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막 때렸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얼마만큼 머리가 좋으냐. 하가 목사님만 보면 절대 집에서 안 나온답니다. 보기만 하면 주대로 패니까. 근데 그 목사님 딸은 또 개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개들이 그걸 다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왔다 갔다 하면 개들이 아주 조용해지더랍니다. 모르는 것 같다 다 아는데 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안답니다. 그래서 딸이 학교 갔다 딱 오면 개들이 몽땅 다 나와서 꼬리 흔들고 난리친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막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따라갔대요. 이 사모님이 이걸 몰랐습니다. 뭐 따라오는 걸 보면 가라 그럴 텐데 이 개가 그것까지 알고 딱 숨어가지고 살살 따라갔어요.
그러다 이 집사람이 사모님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구역 예배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못 따라갔어요. 뭐 1시간 예배 드리니까 바깥에 기다리기도 뭐하고 걔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 잃은 걔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3일 만에 찾아왔대요.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왔는지 3일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 느꼈답니다. 걔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데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거짓말합니다. 개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기록에 보니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마귀라고도 말하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유혹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를 모르니까 여기에 계속 속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해결될 길이 없어요. 자,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엄마가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젖이 없으니까 수건도 빨고 뭐 걸레도 빨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빱니다. 그럼 수건 같은 거 빨아서 살겠습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지.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림이 오니까 돌 같은 데다가 절하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여서 굿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전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한 거 있는가? 착한 일을 선행해야 되는데 싶어갖고 아무리 선행하고 몸부림쳐도 양심은 괜찮은데 자꾸 어려움 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인간이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발 아래 두지 않고 길을 여셨습니다. 길.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길을 열겠다고 하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이 길이 열렸다고 증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던 불신자였던 옛날을 생각해 봐요. 정말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태어났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뭐 내가 돌아가시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는데 알고 봤더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밖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기만 하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선을 닦아야지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악한 자에게 끌려가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게 맞지? 딸이 지금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는데 빨리 오라고 하지 뭐라고 다른 말 하겠습니까? 뭐 생각해보고 행실을 고치고 정신 차리고 오너라.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은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믿기만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기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가이오. 자,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었고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수준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 없는가를 알고 어느 날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이때부터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 이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다. 성경에 이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나옵니다. 자,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천이냐? 돈을 한 2만 원, 3만 원 준비해서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 봐요. 뭐 전도도 할 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일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기준이 뭐냐? 그 점쟁이 기준이 귀신 들려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압니다. 말하자면 찾아오면 생년월일이 뭐냐, 언제 태어났냐 묻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역술 공부 좀 해갖고 돈벌이 하는 거고, 근데 귀신 들리는 이 점쟁이는 보는 순간 압니다.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벌벌 떱니다. 왜냐?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구원이 뭐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몰라요.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혹시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좀 예배 시간에 존다고 나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좀 실수한다, 집 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겸 한번 점쟁이 찾아가 봐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압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 때 이 말 듣고 진짜 점을 치러 갔대요. 점쟁이에서 5,000원 주고 줬다면서 집에서 걱정하더랍니다. 점쟁이 전도하러 갔더니 5,000원을 주고 점을 쳤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고 점을 쳐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 못 받았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바로 가짜 점쟁이다. 하필이면 네가 가짜 점쟁이 찾아서 그런 거라고 말해줬답니다. 자, 우리도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이 악령 받아야 마귀종이 되는데 이 악령 받은 사람은 금방 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지방의 한 교인 중에 집사님 되는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고백했답니다.
자기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점을 치러 갔답니다. 집사가. 하긴 뭐 장로도 점 치러 가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 그 심진송이라는 점쟁이 뭐라 그러냐 목사도 점 치러 온대. 목사 왜 오냐 물어봤더니 어디에 개척하면 잘 되겠냐 물어본답니다. 더 웃기는 사실 선교사님도 온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느냐 물어본답니다. 기가 찰 일이죠. 이 집사님이 점 치러 가는데 이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 바로 알았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인데 딱 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왔냐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 너무 부끄럽고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손수건을 얼굴에 딱 가리고 도망쳐 나왔답니다. 창피하면서 도망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믿는데도 구원받았는가 싶어서 기분이 좋더랍니다. 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 좀 실물 교육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물잔이에요. 물잔. 여기다 기름 부으면 무슨 잔이 돼? 기름잔이 됩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여기다 술을 부으면 무슨 잔이 돼? 술잔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컵인데 술 부으면 술잔 되고 물 부으면 물잔이 되고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데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눈에 안 보이게 사람도 모르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좀 모르겠더니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직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어려움이 있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이 전도에 눈이 열립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도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캠프라고 말합니다. 이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50년을 10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이오가 받은 축복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몰라요. 와 있어도 안 믿으면 모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더라. 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축복이 이제 똑같은 사람에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팀이 구성됐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진짜 오는 응답이 바로 뭡니까? 만남의 응답입니다.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빛으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남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예쁜 여자 랩런트도 있고 멋있는 남자 랩런트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가다가 남자를 만나도 꼭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눈이 덮여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열리는 날 미칩니다. 이쪽 못 누리니까 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또 똑같은 놈 만납니다. 내가 이 축복 못 누린 상태라서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이 응답이 여러분 있는 곳에 응답이 오지만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 결혼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빨리 뒷발로 차버려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키도 작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럽니다. 여자들이 이런 데 속아요. 멀대같이 큰 놈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 당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다른 것 안 따져요. 키 크고 잘생기면 무조건 갑니다. 내용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키가 작거나 대머리면 장가 못 가요. 그래서 여자들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그 남자에게 시집 가는데 결혼하고서 알았어요. 희한한 놈입니다. 완전 노는 체질,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체질이요. 못된 짓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체질입니다. 완전 미칠 지경이죠. 그런 사람 꽉 들어찼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움 당하니까 빨리 이혼해. 빨리 정신 차리고 이혼해버려요. 하도 뭐 이혼 많이 하니까 목사가 또 이혼하라 한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괜찮지만 싹시 노랗다 빨리 차버리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가이오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 3서 보니까 2절에 요한과 만남이 일어났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바울과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잘 모르고 있지만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신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속에 빛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흑암 세력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들도 문제 오면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산업과 현장, 쉽게 말하면 중요한 현장에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를 돌봐주는 식주인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가이오가 다 도왔다는 말이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경제 축복이 임합니다. 정말 누리고 있으면 선교할 수 있도록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 됩니다. 자, 이 가이오가 모든 전도자와 온 교회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보호자가 나옵니다. 보호자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복음의 보호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지간한 말 조심합니다. 왜냐?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역자가 나옵니다. 무슨 동역자입니까? 복음 위해서 이제 생명 거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축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또 수고하는 자,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것도 이길 수 있다. 뭐 전에는 고난 오면 자살해야 될까 막 흔들리는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 그걸 감사로 넘어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나와요.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 이런 별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또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이 된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가 나옵니다. 그 말은 복음 때문에 인정받는 칭찬되는 자를 말합니다. 저 외국에서 아주 괜찮은 엘리트 렘넌트가 복음 받았어요. 유럽에서 복음 받았는데 아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 렘넌트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하더래요. 왜 반대는가 물어보니까 부모님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이상하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나에게 사기쳤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것만이 설명할 길이에요. 자, 칭찬 듣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 성광이나 한 집사님 보고 정말 복음이 저런 거구나, 다락방 정말 전도하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욕을 했다가 우리 렘넌트들 보고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칭찬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림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다?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 특별 기도 안 해도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쉬워요. 혹시 병이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번 주간에 체험해봐요. 조금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 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해 봐봐요. 혹시 나는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요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요가 받았던 축복 꼭 받아 누리도록 온 교회 식주인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요 시대 여는 가요 축복받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셔서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보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남은 시간 기도 스케줄 속에 큰 응답받게 하시며 남은 생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전도의 문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기능이 주님 위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신광교회가 참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생에 귀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1년 내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